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죄 짓고 의도 터지고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해지면 또 죄 짓고 또 의도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인을 집어넣으세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1차 구독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 구독자, 2차 청취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랍게, 아주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와 비슷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얻고서도 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만 왔지,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순간, 주차장 가서 차를 타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듭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사사기 본문에서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인하여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7, 490번인데 그거를 세고 490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를 빌면 용서를 빌 때마다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얘기야. 계속 쉬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짓는 인간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값을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개인적인데 그냥 이름까지 말씀드려요. 윤지아 자매님 구정 전에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왔더니 잠깐 들릴게요. 그러면서 조그만 떡을 가지고 목사님 구정인데 드세요 가지고 왔어요. 앉으라고 앉혀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는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구정 전전날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기 신일모피 지동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변은숙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거기 기도를 항상 할 때 거기 있어가지고 두 분한테 얘기하니까 두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부활절 때 여기 침례탕에서 물에 놓다가 빼야죠. 근데 저는 이제 물에 놓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은 금방 꺼내주지만 이게 시간 오래 걸릴 사람은 놓다가 안 빼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수 믿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자녀한테 이 벽이 쳐져 떨어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십자가로다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다가 죄값을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오면 이거부터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할 사람들은 이제 누군지 제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한 달에 주일이 5번 있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는 꼭 이 구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3월 달에 5번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활절이니까 그냥 첫 번째를 다음 주에요. 김재평 장로님께서 구원 설교를 아마 하실 겁니다. 저는 밑에서 그걸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평신도도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꼭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개는 예수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주님의 전령인 침례 요한.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세례 요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세례인데 목사님은 침례를 바꾸셨냐? 원래 그 원뜻이 베프티스트의 침례. 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할 때 장로교가 들어와서 세례를 한 건데 읽을 때는 침례 교정에 침례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로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장한 것 그것도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도 회개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회개를 전파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거를 내재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성령님, 이렇게 학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옆으로 밀어내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를 탈 때도 운전석 문을 딱 열고 성령님 타십시오. 제가 타겠습니다. 그리고 딱 타고 성령님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전하고 딱 가고 그 차 사고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원 상담에 대해서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번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잘못 사시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크든 작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그러면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느냐? 그럼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거로 끝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는 그 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두 종류인 거예요. 영접할 때 했던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합니다. 주변에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한번 발로 걷어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다 그거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고 자백한다고 그러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욕한 거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회개한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발만 씻는 살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 사람은 처음에 영접할 때 그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진짜 놀라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그 등불이 되어서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한 내용이 말씀이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부르짖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한테나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상한테 가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들의 고질병, 반복되는 그 죄짓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 반복되는 그 고질병을 고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돌아와 회개했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
예전에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이 악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끊을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출애굽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블레셋에게서 건지셨다는 것은 삼가를 통해 구원하신 일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똑같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의 고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꼭 무슨 공식 같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겸허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삶이 회복되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놀랍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고 분명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 옛날 그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은 또 술을 마시고, 제가 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도 그렇게 먹는 줄 알아. 저 2000년 8월 12일 날 끊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40살 때예요. 그때 끊었어요. 그때. 근데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김재평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아, 저희 엄집사 저 끝내주게 먹었었는데,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3년 선배님이신데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술 친구였어요. 근데 김재평 장로님도 엄청 세요. 수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딱 2명 있었어요. 엄주영 목사, 김재평 장로님. 근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근데 술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그냥 한 잔씩만, 그냥 소주잔 한 잔이 또 한 잔이라 해도 밖에서 한 잔 말고 그냥 한 잔씩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걸리 갑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걸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우울 증상이 나타나요. 우울 환자가 아니고 그냥 증상만 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8월 12일 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양다리 걸쳐가면서 이렇게 살면 뭐해나. 차라리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나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금식하다 저서 뒤지자,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치신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에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3박 4일을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왔더니 사람이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건방증이 심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편할 때는 죄를 짓다가 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완전히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다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 언어며 행실이며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신 것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번 변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문제점을 굳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죄인에게, 죄인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한 문장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중얼중얼 다녀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주의 조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오직 주의 구원하니 우리를 건져내소서. 자기 가운데서 당신을 잘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고 소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전심으로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의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번에야말로 한번 악의 고리를 끊어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자들,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한테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진짜로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 소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정리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운데 근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는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변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성경 기록을 읽고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왜 똑같은 문제로 3번, 4번, 여러 번 넘어지냐는 겁니다. 왜 영성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냐는 겁니다. 왜 악의 고리를 미리 끊지 못하고 꼭 갈 때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경험에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 똑같은 짓을 수십 번씩 반복하냐는 거예요. 왜 꼭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 대 얻어맞아야 겨우 기도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아까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고민했던 것,
내가 나이 40 먹어가지고 꼭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질성을 골똘히 생각한 그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 겁니다. 아유, 이 불쌍한 엄주영, 너 그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한번 터치해 주셨는데 그 터치가 오늘날 제가 여기 있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신도 집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제가 더 바빴어요. 신방 다녀야지, 기도해 주러 다녀야지, 성경 공부하러 가르치러 다녀야 되지, 귀신 들린 여자 집사 귀신 쫓으러 가야 되지. 아무튼 제가 집사였었는데 진짜 거기 있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바빴답니다. 노숙자 사역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이 속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힘도 들지 않고 즐겁고 너무 행복한 것 같다고 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교만해졌습니다. 난 모세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빛이 났으니까. 성경이 알고 있던 거고 저는 내 농담을 이렇게 던진 거였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궁창에 빠져야 회복되는 그런 인간의 삶을 단절시키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삶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고질병적인 고리를 끊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됩니다.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일이 너무 잘 될 때 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어째서 이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정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주변도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누구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 이 모두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하늘에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